교회가. 근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교회가 넘어요. 1000교회가 1000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처음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97년, 8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처음 외국을 가서 이제 선교를 가봤는데 이제 일본을 갔는데 물론 전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이제 생활고로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슈였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여러분은 아직 어려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시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한 3, 4년 전쯤에 기회가 있어갖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 제 친한 후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동경에서 사역하는데 어디를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일본으로 같이 갔거든요. 일본 나고야를 가서 갔는데 왜 제가 좀 놀랬냐, 목사님이 없는 교회인데 전 교인이 3명이에요. 전 교인이 3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교인이 3명이다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되게 힘들겠구나. 그렇죠. 제 생각을 완전히 깼어요. 왜? 제가 봤던 어떤 교회보다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3분이 다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숫자라고 생각하죠. 제가 옛날에 그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있으면 힘나더라고요. 착각해요. 왜? 응답받고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계산대로라면 요셉은 애굽을 살릴 수 없어요. 맞습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 막 우울해하고 아이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시대와 현실과 세상을 봐야 돼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이든 그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뭐냐, 카페를 해요. 카페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몇 달에 한 번씩 그 기독교 성악인을 불러서 뭘 하냐, 이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분이 한다니까. 물론 경제가 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서 뭐 하냐, 카페 손님들, 지역의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요.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막 뭘 많이 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없는데 뭐냐, 그 지역을 살리고 지켜요. 또 한 여자분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오랫동안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근데 이분이 어떤 우연한 기회,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 뭐냐, 완전 변화돼 버렸어요. 네. 여러분, 일본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가짜는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 한 명만 만나보면 진짜 예수 믿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뭘 했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이란 말. 근데 이분이 나이도 좀 있는데 뭘 하게 시작했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이집 그 교사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나이에. 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일본을 살리려면 후대를 살려야 된다. 물론 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뭐죠? 내가 어린이집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뭐냐? 일본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이가 많은데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합격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아는 동경의 그 선교사님이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 딱 가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자주는 못 가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 예배를 참여하되 기도 제목을 내놓더래요. 어린이집을 세우고 싶다. 근데 돈은 하나도 없다, 솔직히. 그래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본인한테 유산이 생긴 거예요. 한 꽤 몇 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그 이분이 뭐 했겠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제가 딱 그 어린이집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일본 아이들 한 열 몇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가면 예배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저는 뭘 느꼈냐, 교인이 3명인데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가 먼저 부흥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흥돼야 교회도 부흥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부흥을 시킵니까? 그건 비즈니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자꾸 생길 수 있겠냐. 이걸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막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 막 대학 가려고 막 공부하잖아요.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학원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리는 걸 도와주는 학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교회에서 이걸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아시지만 우리 몇 명은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끝나고 따로 만나요. 우리 이들 중에 몇 명은 따로 이렇게 1대1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부흥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없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뭘 하고 목사님 뭘 해도 여러분 자신이 죽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니까 뭘 느꼈냐, 너무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서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봤어요. 막 갈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당신은 갈 교회가 없다.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도와주죠.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죠? 안 그러세요, 솔직히?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더 죄송하지만 뭐냐, 그걸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땠냐, 이상하게 다운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요, 좀 솔직히 뭐 제 얘기는 안 하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말할 수 있냐? 제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여러분의 운명과 DNA를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믿음 생기고 싶으세요? 진짜 그렇다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얼마나 관심이 이거 모른단 말이야. 안 해요. 그냥 막 보통 대형교회 몇 명 왔냐, 뭐 했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냐, 교회 빠졌냐 안 빠졌냐 이런 것만 신경 쓰더라고. 어떤 목사님도 전사님도 네가 기도응답을 받고 있냐 질문 한 분이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본인도 없겠죠 아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죠? 제가 제일 고민이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가서 누구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제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예,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뭐냐? 요셉은 현장을 다 바꿨어요. 그럼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가 딱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다운돼 있고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봤거든요. 오랫동안. 안 바뀌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감사하게 뭐냐, 이걸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요, 장사밀 집사님이 딱 나와서 야, 너네 이렇게 3년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죽으라고 할 거야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네. 저래도 할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해서. 근데 비법 중에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뭐냐? 전 세계를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뭐냐? 여러분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많이 보니까 저도 그렇겠죠.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맞죠? 쭉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딱 같이 있을 때 보면 전혀 내가 안 살아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사람이 안 살아난다. 여러분이 이게 없는 거예요, 거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현장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뭐냐? 사람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요. 안 그런데 이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 저 전도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뭐냐? 그런 사람들 좀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장로님 있거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거기서 다민족 사역 몇 년 같이 했거든요.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내가 살겠어. 그분은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뭐가 느껴져요. 그럼 살아요. 여러분 막 부모님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여러분이 좀 살리세요.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좀 살리세요. 엄마 아빠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 왜 저럽니까? 장로님 왜 저럽니까? 여러분이 이제 탓할 나이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살리세요. 살리고 싶은데 안 살리잖아요.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설교가 많은 줄 압니까? 근데요, 딴 얘기하는 메시지가 많단 말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발견되는 말씀, 그리스도로 세팅된 말씀. 저희는 어떻게 했냐?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 목사님 뭐 맨날 설교만 듣냐? 그렇진 않아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긴 해요. 근데 뭐냐? 정말 중요한 시간에 그래. 제가 며칠 전에도 막 저녁에 좀 힘들더라고요. 막 갈등이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자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 근심, 걱정을 꽉 갖고 자면 어떡할까요? 자는 동안 충만해집니다. 충만해. 다른 충만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 또 나가면 어떡할까요? 보는 게 다 이상해 보여. 그렇죠? 뭔가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아멘? 거의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침에 저는 너무 모자라서 매일 해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요. 왜?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좀만 기도하면 느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완전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게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메시지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의 메시지에 딱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리고요 많은 만남과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사건이 있죠. 뭐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냐?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부흥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단거예요. 그래서 뭐냐? 남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이 못 보는 걸 여러분이 보면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아이고 요셉이 대단했네.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모세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그냥 교회에서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뭐냐? 내가 안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요, 저녁과 밤에 제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모든 일들을 답을 내고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힘들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뭐냐?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럼 돼요. 그러고 자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예를 들어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 다니엘은 이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습관이에요. 맞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습관이냐? 세 시대를 넘는 왕을 살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모든 술객의 10배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뭐였냐? 다니엘은 이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저도 이제 세상 책도 봐야 되니까 뭐냐? 루틴을 바꿔라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박예상장님이 일을 하러 가는데 이번 주간에 막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 이상하게 막 내가 힘이 나요.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 바꾼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그 힘이 한 번도 느껴진 적이 없었어.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힘이 안 나. 왜? 항상 목사님 얘기 뭐 하는데 뭐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저를 이 속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어디에요? 여러분이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여러분을 놔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배경 가운데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구원만 시키고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게 맞다면 내가 이게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일어나는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응답을 못 받아.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사람을 못 살려. 이상하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뭐냐? 티가 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예전에 막 대학생 때 메시지 듣고 막 하는데 뭐냐, 너무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잘 지나게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탁 듣는데 제가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들어야 돼. 여러분, 뭘 듣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듣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계속 집중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죽는 데는 교회가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하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죽는 데는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한 뭐가 와도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거꾸로 뭐냐? 뭐든 살릴 수 있어. 그렇죠? 어떤 제가 현장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현직 교사 선생님 만났거든요. 그래도 고마운가 봐요, 이분이. 뭐 저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전도하러 가니까 가는 건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그냥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목사님 자기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매주 오시는데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예를 우리 창옥이, 승옥이가 힘을 보태야 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뭐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어요. 누가 저렇다 이렇다 나하고 상관없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나 천국 보냅니까? 나는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 애굽의 재앙이 덮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의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길 가지 마세요. 가짜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그랬어요. 왜? 이 길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착각하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려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시대마다 부른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요셉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2025년도엔 누굴 불렀을까요? 거기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착각하고 삽니다. 저를 불렀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모자란 건 많지만 하나님 날 불렀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레위 지파에서 굉장한 축복이죠. 피 언약을 아는 집안, 예배가 뭔지 아는 집안, 그렇죠. 왕의 명령을 했는데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냐, 이걸 듣지 않는 산파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상자에 담아 하숫과에 떠내려 보낼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공주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렇죠? 근데 뭐냐? 이게 내가 안 보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갈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만큼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어디 그 시골 가는데 그 명절에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석이라고 있어요. 꼼짝없이 서서 가는 표가 있거든요. 몇 시간을 갔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차 있는데 몇 시간 서서 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앉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어차피 천국은 갑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은 해요. 입석이에요, 좌석이에요. 어? 거의 다 입석으로 간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왜 안 하지? 막 불신하면서 고민하면서 가긴 가. 기차는 탔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서서가 힘들어 죽겠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좌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바꾸면 돼요. 똑같은데 뭐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제가 장집사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걸 느껴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잘했더니 내가 복음 잘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현장에 누굴 쓰느냐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 파주에 이 현장에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굴 쓸지는 하나님이 정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하십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세계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출애굽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돼요. 못 깨달은 사람 뭐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가지 말자. 여길 왜 가냐 막 그랬잖아요.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아니라 뭐냐?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메시아가 올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뭐죠?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피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성 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